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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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1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늙고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서 22절, 25절까지 쭉 마지막 말 당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안은 채 길갈로 향하죠.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야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사무엘은 길갈에 모인 백성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430년의 세월이 흘렀을 즈음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시어 모세가 아론을 보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훼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야훼께서 조상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여서 조상들의 고난을 겪게 되었다. 이때 백성들이 야훼께 부르짖기를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들에서 손에서 건져주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사사로 보내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안전하게 했는데 너희가 이번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공격해오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구한대로 너희가 선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야훼를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너희는 야훼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섬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선하고 그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인즉.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마냥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아픈 소리를 합니다. 8절에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야훼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에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친히 사무엘의 설교는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죠. 만일 우리가 야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들어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을 드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를 잊지 말고 야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03편 10편이죠. 2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형통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야훼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섬겨라. 은혜를 잊지 마라. 사울왕이 이석기 암몬 왕 나하스가 들어왔을 때 사울왕이 나라를 잘 통솔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착각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진정의 왕이라는 것을 강력한 표적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계절적으로 그 당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또한 그 표적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구한 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야훼에게 큰 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고백하죠. 19절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주십니다. 20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왕이신 야훼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헛된 왕을 구하고 의지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된 왕이신 야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사람, 재물, 지식, 경험 등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훈하시죠.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참된 왕인 야훼를 섬기라. 21절 말씀입니다. 돌이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한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헛된 것을 쫓아버리고 참된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야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섬겨야 되겠고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3절에 연속된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사로 재임하는 동안 불편부당한 일을 행한 적이 있었느냐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3절이죠. 내가 네 소를 취하느냐 네 나귀를 취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4절에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도 직분을 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보여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은 사사로서 물러나지만 여전히 선지자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지도자로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우리도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리더의 위치에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무이죠.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게으름과 나태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죠.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에 끝이 났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니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3절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비록 나이가 들어서 멀리 많이 다닐 수는 없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겠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따르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통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고별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이자 명령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